네, 요 8절부터 오늘 읽은 말씀이 이제 네 번째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원래는 8장 끝에까지 전체를 함께 보아야 되는데요. 내용이 길어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있는 다양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좀 그와 다른 측면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시는데요. 이웃 나라와의 관계, 요즘식으로 말하면 외교입니다. 외교. 국제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통령이 새로 선출이 됐죠? 그래서 이제 새롭게 통치를 하고 있는데, 다른 때 같았으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바로 축하 전화도 받고 미국 대통령과 우리나라 대통령 사이에 전화로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는 게 보통의 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우리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를 주고받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뭔가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다른 때 같으면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 결정이 딱 되면 얼마 시간이 지나 나서 바로 축하 전화도 하고 이렇게 서로 그걸 기회로 해서 양국 간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의견을 나누게 되는 게 보통인데, 지금 오늘이 3일째인가요? 4일째인가요? 4, 5, 6, 7. 오늘 7일이죠? 6일? 3일째가 됐는데 아직 통화를 못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양국 간의 관계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가지고 각 나라와 지금 새로운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 관세 문제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우리한테도 최선이고 미국한테도 최선이 되는 이런 관계를 좀 이제 풀어가야 되는데, 이 문제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새로 선출된 대통령을 뭔가 길을 좀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그죠? 우리는 남북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또 미국하고 북한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 우리와 일본의 관계, 러시아의 관계, 이게 다 중요해요. 이런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런 문제를 놓고도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나라 새로 이제 선출이 된 대통령 사이에 서로 줄다리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힘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 보면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통령들하고 처음 만날 때 보면 악수를 하잖아요. 악수를 하는 거 보면 어떤 사람 막 힘있게 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탁 쥐고 탁탁 두드리는 사람도 있고, 또 어깨를 두드리는 사람도 있고, 좀 다양한 모습인 것 같아요. 만약 우리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 만나면 악수를 어떻게 할까? 그것도 다 궁금한데요. 이게 뭐냐면 서로 기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이 거기에 기싸움에 지면 안 되겠죠. 근데 이게요, 무조건 내가 세다 이렇게 하면서 나갈 수가 없어요. 미국이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들 감축하겠다. 그럼 이것도 심각해지는 문제잖아요. 그죠? 방위비 많이 올려라. 이것도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큰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다 이렇게 세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정상 간에 이렇게 통화가 되고 좋은 대화가 오고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서로가 뭔가 계산이 복잡한 것 같아요. 자, 이런 게 지금 국제관계의 현실입니다. 우리에게는 남과 북의 이 안보 상황도 중요하고 우리 국민들의 민생도 중요하고 또 국제관계에서의 무역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중요하게 얽혀있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잘 풀어나가줘야 되는데 쉬운 일은 아니에요. 대통령이 취임하던 날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유럽의 체코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원전을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26조짜리 어마어마하게 큰 공사지요. 근데 전에 이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프랑스에서 다리를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체결을 못했어요. 불공정한 거래다, 불공정한 계약이다 하면서 프랑스 측에서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체코의 대법원에 이렇게 재판을 요청했죠. 그래서 거기에서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계약을 못하고 속을 태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체코 또 대법원에서 계약해도 좋다, 문제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바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날이 공교롭게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는 날이었어요. 여러분, 왜 체코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원전 공사에 대해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우리가 그 나라의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줄 수 있는데 프랑스가 끼어들어가지고 못하게 방해할까요? 예? 프랑스가 자기 나라가 하고 싶은 거예요. 원전 건설을. 26조짜리면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왔다 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그런 원자력 발전소는 이렇게 가서 건설해주면 건설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잘 운영하는 거, 이것까지도 이 건설한 사람들한테 맡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26조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가 벌어들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계약을 해가지고 공사하는 걸 보면 다른 나라들도 우리도 지어줘 서로 이렇게 또 이런 원자력 발전소 건설하는 일이 다른 나라에도 계속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공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계속 이어가서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국제관계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를 좀 두 가지를 만들고 있어요. 하나는 FA-50인가요? 그 공군들이, 조종사들이 연습하는 비행기. 연습하기 위한 훈련용 비행기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미국에서 기술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우리 공군 비행사들, 조종사들을 훈련을 했거든요. 근데 그 기술이 계속 발전돼가지고 이제는 훈련만 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 비행기가 전투까지 할 수 있는, 미사일이라든가 폭탄이라든가 이런 걸 싣고 가서 전투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대단한 무기예요. 우리가 많이 발전시켰죠. 근데 이것을 필리핀이 예전에 12대를 사갔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 공군들을 훈련시키는 이런 걸로 쓰다가 우리가 발전시켜가지고 그걸로 또 싸움도 할 수 있는 이런 비행기로 만드니까요. 그 나라 비행기를 또 가서 개조해가지고 업그레이드 시켜줬어요. 그래가지고 필리핀이 남쪽에 가면 이슬람 교도들이 반군이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독립하겠다고 막 정부하고 싸우는데 거기가 워낙 정글이고 거기에 이슬람교도가 막강한 세력을 갖고 있으니까요. 필리핀 정부가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비행기를 가지고 폭격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슬람 반군을 완전히 진압을 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 다시 12대를 또 사겠다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돈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팔아먹을 수 있다. 굉장히 귀한 일이죠.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비행기 KF-21이라는 비행기를 또 우리나라가 만들었잖아요. 근데 만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수없이 많은 시험 비행을 통해서 이제 결함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고 또 거기에 더 추가해서 더 기술을 발전시켜가지고 더 좋은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완전히 합격이 돼가지고 이제부터 실제로 비행기를 만드는데 우리나라가 먼저 그 비행기를 사는 거예요. 우리 군대에서 쓰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1호기부터 지금 이미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인도네시아가 자기네도 참여하겠다고 돈을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잘 만들어지면 인도네시아도 그 비행기를 사가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인도네시아가 그동안 자꾸 돈을 계약만 하고 제대로 안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그 돈을 바탕으로 우리가 개발을 계속 해놔야 되는데 돈을 조금 넣고는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비행기를 만드는 기술이 없을 줄 알고 계속 미적거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완성이 되니까 조금 더 넣었어요. 이제 완전히 이제 다 만들었는데 우리 걸 사가야 되잖아요. 근데 계약을 안 하는 거예요. 사간다는 계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번에 중국 비행기를 사겠다고 또 이렇게 자꾸 딴지를 걸어요. 다 이런 게 뭐냐면요. 국제관계입니다. 그나라하고 좋은 관계를 자꾸 맺으면 우리 물건을 자꾸 사갈 거거든요. 그 대통령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자꾸 여러 나라를 방문하면서 그 나라와 좋은 관계를 자꾸만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이런 국제관계가 참 중요한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나라를 이루고 사는데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많은 나라가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어떤 나라하고는 좋은 관계가 되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서로 막 으르렁거리며 싸우는 관계가 있기도 해요. 이웃을 잘 만나야 된다고요. 국제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을 잘 만나야 참 우리가 편안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이웃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우리도 지지 않기 위해서 같이 막 맞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땅덩어리를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는 그냥 살짝 붙어있는 조그만 혹 같은 나라죠. 지도를 놓고 보면. 한번 지도 보세요.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혹처럼 달려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보면 욕심이 나는 나라일까요? 아니면 별로 먹을 게 없는 나라일까요? 예? 욕심 나는 나라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욕심이 안 나느냐?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요. 자원. 지하 자원이 부족한 나라예요. 아주 부족한 나라예요. 거기다 산이 많아요. 이 중국에서 군대를 이끌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던 적이 여러 번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 일은 거의 성공을 못했어요. 이놈의 산들이 많아가지고 군대가 와서 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먹을 건 없는데 좀 삼키려고 하면 가시가 자꾸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시성 전투라는 거 양만춘 장군이 고구려가 그 성 하나를 놓고
중국에 100만 대군이 몰려왔었는데 그 성 하나를 못 점령해가지고 100만 대군이 그냥 다 전멸당했잖아요. 아니 요놈의 나라가 주먹만 해가지고 먹을 것도 없는데 그냥 꿀꺽 삼키면 좋겠는데 꿀꺽 삼키려고 웬 가시가 이렇게 많은지. 꼭 여러분 장대 같아, 장대. 장대는 맛이나 있죠. 근데 이 가시가 좀 많아요. 거기다 또 머리는 여러분이 늘 말씀하잖아요. 먹을 것도 없다고. 그죠? 우리나라가 그래요. 그런데요, 중국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일단 땅이 넓은 나라들이 많았어요. 그걸 사실은 중국이 다 삼켜가지고 지금 저렇게 큰 나라가 됐어요. 근데 그런 나라에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진짜 조그만 혹이에요. 근데 먹어봐야 이게 자원이 없어요, 자원이. 좀 삼키려고 하는데 가스는 많아가지고 그냥 자꾸 찔리니까 이게 중국이 그동안 5,000년 동안 우리나라에 여기 있는데 한 번도 삼키지를 못했거든요. 물론 청나라가 그 나라에 의해서 우리 병자호란 당해가지고 하여튼 그때 어마어마한 수모를 당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청나라는 한족의 나라가 아니고 만주 쪽에 있는 나라였잖아요. 그게 사실 한족이 중심이 된 이 중국이 우리나라를 점령하는 것은 한 번도 성공을 못했어요. 몽골에 또 한 번 우리가 먹혔었죠. 근데 몽골은 중국과 다른 나라예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이라는 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아주 욕심이 나는 나라예요. 왜 욕심이 날까요? 첫째는 남쪽에 평야에서, 이 평야지대에서 좋은 쌀들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은 일본이 농업이 훨씬 우리보다 발전한 부분이 많고 좋은 쌀이 일찍 나왔고 그랬지만은 예전에는 우리나라 쌀이 일본보다 훨씬 좋았고 일본이 농업이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쌀 갖다 먹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거기다가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면 우리나라를 발판으로 삼고 중국을 가서 점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뺏는 것이 너무나 필요해요. 그러니까 일본은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노렸어요. 그러니까 이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우리나라는 도대체 중국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 일본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우리 힘이 있고 그런 다음에 이야기지 우리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다 삼켜버리는 거죠.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 지금 통영이라는 데 가면 거기 옛날에는 충무라고 했죠. 충무. 왜 충무라고 했을까요? 충무공 이순신이 거기서 한산대첩으로 어마어마한 승리를 했잖아요. 그 충무라고 하는 이 동네에 앞바다에 한산도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그 섬에 가보면 제승당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제승당? 그게 뭔가 했더니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해군 총사령부가 있었어요. 그 한산도라는 섬에. 거기서 해군 총사령부를 거기다 세우고 거기서 해군들을 막 훈련시키고 배를 만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때 일본에게 나라를 거의 빼앗길 뻔했잖아요. 일본이 쳐들어와가지고 평양까지도 다 점령했고 아주 순식간에. 그리고 이제 신의주를 거쳐서 중국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일본에서 수많은 배를 타고 수많은 군인이 왔어요. 그리고는 막 싸워가지고 이겨서 평양까지 한순간에 치고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을 군인들이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수많은 물자를 보급해 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먹을 것도 줘야 되고요. 무기도 계속 공급해 줘야 되고 새로운 군인도 계속 와야 되고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순신 장군이 남해 바다를 탁 점령하고 일본하고 대치를 하니까 일본이 불안해서 질까봐 불안해가지고 저 평양까지 올라갔던 이 일본군이 더 이상 진격을 못하고 뒤로 자꾸 후퇴를 했어요. 왜? 먹을 거나 필요한 게 자꾸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 못 오니까요. 그래서 부산에 진을 치고 있던 일본 해군하고 또 이쪽 서쪽에 진을 치고 있던 이순신 장군하고 이제 한산도 그 충무 앞바다에서 싸움을 했는데요. 숫자적으로는 우리가 너무 약했어요. 일본의 어마어마한 배와 군인들 막 대대적으로 출동을 했는데 결과는 우리가 알죠? 어떻게 이겼잖아요. 하깃진이라는 이 학이 날개를 편 요런 진을 쳐가지고 다 일본군을 포위해서 그냥 다 전멸을 시킨 기가 막힌 전투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참 그 한산도에 가면 그 제승당이라는 곳에 감격이 있어요. 우리 이런 시가 있죠.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긴 칼 옆에 차고 깊은 씨름하던 차에 이 수루가 뭐죠? 저는 수로인 줄 알았어요. 수로. 무슨 물가에 앉아서 그런 줄 알았더니 수루가 나무로 만든 누각. 그 한산도에 제승당 옆에 나무로 만든 누각이 하나 있는데 밤에 달이 환하게 비칠 때 혼자 거기 올라가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긴 칼을 옆에 차고 깊이 나라를 생각하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막 큰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장군의 이 애가 끓는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런 마음을 표현한 시가 있는데 여러분 거기서 해군들을 막 훈련시키고 군함을 만들고 거북선을 만들고 엄청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힘이 있으니까 그 힘으로 일본을 그 어마어마한 군인이지만 물리쳤단 말이죠. 그래서 일본군이 다 철수하고 일본으로 갔어요. 이게 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힘이 없으면 그냥 삼켜 먹어버리는 거잖아요. 이 외교 관계가 그래서 중요해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 8절부터 7장의 내용을 보면 이 외교를 잘 못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이게 심각한 죄라고 말씀하시고 이것 때문에 너희들은 화 있을진저 패망할진저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국가든지 결국은 우리 개인이든지 나 혼자만 세상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다 어울려 살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데 이 관계가 틀어지면 한 사람만 관계가 틀어져도 그 사람 때문에 잠 못 자고 그 사람 때문에 밥을 못 먹고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일이 방해를 받아요. 우리 차가 3대 있잖아요. 지금 이 목사님이 끌고 다니는 차가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화재 쪽을 갔다 오다가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타고 오면서 아마 은파 호수공원 지나서 언덕배기 지나서 좀 내려가면 왼쪽에 주유소가 있잖아요. 거기서 기름을 넣었대요. 근데 이놈의 주유소가 가짜를 판 거예요. 가짜. 온전한 기름을 안 팔고 뭔가 나쁜 걸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파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돈에 대한 욕심이. 돈 욕심이 생겨서 더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이 욕심 때문에 그렇게 가짜를 넣어가지고 이걸 팔았는데 그걸 모르고 차에 사람들이 넣었는데 차가 다 고장난 거예요. 한 10몇 대가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결국은 그 주인이 경찰에 끌려간 거죠. 우리 차도 그런 기름을 넣었는데 다행히 휘발유가 아니고 경유를 넣었는데 이 경유에 나쁜 걸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를 몰라가지고 지금 불안해요. 우리 차도. 고장나면 안 되는데. 그죠? 이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잖아요. 나는 잘 살려고 하는데, 그죠? 나는 문제가 없는데 급해서 거기서 기름을 넣었단 말이에요. 평소에 안 넣던 주유소지만 급해가지고 거기 넣었어요.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수도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첫 번째, 좋은 이웃을 만나게 해주세요. 또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좋은 이웃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면서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끼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그 복이 나를 통해 흘러가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복을 받는 그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너무나 멋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요, 선하지 못한 삶을 살면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봐요. 나는 돈 좀 벌려고, 나는 좀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부렸는데 그게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손해를 주고 남을 어렵게 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어지고,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좀 어려워도 나 때문에 그 사람들이 좋아지고 잘 된다면 그거는 얼마든지 감사한 일이고, 그런 일을 우리가 힘들어도 해야죠.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주변에 있는 나라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를 한번 봅시다. 8절 볼래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여러분, 전을 붙일 때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한쪽은 탔는데 한쪽은 제대로 익지도 않았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먹을 수 없는 거죠. 배려야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돼 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주변에 다른 여러 나라가 있어요. 그 사람들과 어차피 관계를 맺어야 돼요. 좋은 관계든 아니면 나쁜 관계든 다 관계를 맺고 사는데 혼합이 되어버렸다. 여러 민족과 혼합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혼합되는 것이 종교적으로 혼합되고, 정치적으로 혼합이 되고, 문화적으로 혼합이 되고, 여러 가지가 서로 짬뽕이 되어지는 것.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 하나님 나라가 자기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주변하고 좋은 관계를 맺겠다고 서로 교제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게 아니고 그들이 우리에게 자꾸 악한 영향력들을 미쳐서 결국은 혼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 정체성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혼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믿음이 짬뽕이 됐어요. 이거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계속 경계하고 계속 금지 상황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과 북이 갈리더니 북쪽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못 가게 하고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린 거, 절기 지키는 거 못하게 하면서 북쪽에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들어 놓더니
그 금송아지로도 만족이 안 돼서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자꾸 들여오고 뭐 다른 신들도 계속 들여오더니 대표적으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과 이 신앙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짬뽕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인정을 안 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잖아요. 제일 첫 번째가 그런 이방의 수많은 나라 신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이게 혼합이 되어지는데, 이건 하나님도 아니고 바알도 아니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해. 그런데 불경을 외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럼 말이 돼야 안 돼요. 김협자 권사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불경을 하면서 기도한다. 이건 웃은 거잖아요. 근데 그 모양으로 되는 거예요. 그 모양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저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나오는 단골 손님이 하나 있었지. 허경영이라고. 근데 이번에는 경찰에 끌려가가지고 구속이 돼서 못 나왔어요. 근데 그 구속이 돼서 못 나온 그 구속이 된 이유가 뭐냐면 사기를 쳐서 그래요. 지가 예수래요. 에? 지가 예수래. 그래서 1억을 내면 대천사로 임명을 한대. 에? 허경영이 대천사로 임명하면 그 사람이 대천사가 된대요. 천사 대장이 된대요. 1억 내면 그렇게 된대요. 거기에 또 1억을 내고 대천사가 되는 사람이 있어. 에? 참, 거기 희한한 사기인데 그런 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사기를 치다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경찰에 잡혀간 거 아닙니까? 여기 우유 담아놓고 허경영이 이름을 써놓거나 사진을 붙이면 안 썩는데. 여러분, 우유가 썩는 거잖아요. 날짜가 지나면. 절대로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는 먹으면 안 되잖아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잘 썩기 때문에. 그런데 허경영이 사진을 붙이고 이름을 써놓고 그러면 이게 안 썩는데 불로 우유가 된대. 사람 늙지 않게 하고 만병통치하게 된대. 그걸 돈을 주고 또 사는 인간들이 많아요. 집에 갖다 놓고 그걸 막 썩었는데도 그거 안 썩었다고 또 먹는 인간이 생겼어요. 여러분, 혼합이 되는 거예요. 짬뽕이. 허경영이 예수님이 되는 이 상황을. 그런데 이런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예요. 그냥 도시국가입니다. 워낙 일찍부터 무역을 해가지고 국제무역을 아주 주도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나라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 관계가 좋아서요. 거기서 레바논 백향목을 잔뜩 받아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참 유익하게 썼어요. 그런데 솔로몬 때부터 그 나라의 여자를 왕비로 불러오고 아합 왕이 그 나라의 여자를 자기 부인으로 불러오고 하면서부터 이런 그 나라가 가진 우상들이 자꾸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혼합이 돼버렸어요. 혼합이 돼서. 이건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바알을 믿는 것도 아니고 막 혼합이 됐어요. 이건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고 가장 금지했던 일인데 혼합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복을 벗어놓고 일본의 기모노를 입고 다니면 우리가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건 정말 이상하지요. 물론 일본에 관광을 가가지고 기모노를 한번 입어본다, 궁금하니까 뭐 체험하기 위해서 그런 거는 뭐 괜찮죠. 올 때는 다 벗어놓고 오니까.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 한복을 입어본다. 그 사갖고 가서 또
계속 뽐 잡으면서 입는다. 뭐 그런 사람도 종종 있고, 우리로서는 어우 참 멋있는 일이네, 좋아할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백성이 여기 살면서 기모노를 계속 입고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화들이 자꾸 섞이기 시작하면 우리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은 간직하면서 외국과 영향을 주고받고, 그래서 조금씩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 이런 정도는 얼마든지 허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죠? 근데 여러분, 중국이 우리나라 김치를 자기 나라 문화라고 막 자꾸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알았어, 그냥 가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문화는 우리 거라고 지켜야 돼요. 그 지키다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의 김치 막 너무 좋다고. 우리가 생각해도, 과학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너무너무 좋은 식품이에요. 이제는 막 서로 배워갖고 자기 나라도 이런 김치 만들어 먹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참 좋은 일이에요. 근데 중국이 김치는 자기 나라 거라고 이렇게 하고, 일본이 김치가 아니고 기무치라고, 이게 일본 거라고, 이건 기분 나빠서 안 돼요. 이런 거 뺏길 수가 없어요. 그러죠? 그러니까요, 우리 정체성은 지키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다가 우리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정체성을. 가장 중요한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웃하고 좋은 관계를 맺겠다고 하면서 결국은 이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렸으니, 여러분 구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다는 거예요. 완전히 삼켜버린 거예요. 근데 혼을 쏙 빼준 거예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지켜야 되는데 내 정체성마저 잃어버렸다는 거죠. 백발이 무성한지라 그랬어요. 그것도 알지 못한다. 그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한지라도 알지 못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이웃 나라가 우리를 완전히 삼켰는데도 내가 그걸 알지 못하고 나이를 점점 먹어서 시간이 많이 흘러갔는데도 그걸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삼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선택한 백성다운 그 본래 모습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웃하고 자꾸 혼합이 되더니 결국은 이방인들이 완전히 삼켜버리고 그냥 늙어버렸는데도 뭔가 문제 있는지,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상황인데도 스스로 내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걸 느껴야, 깨달아야 이거 큰일이구나 정신을 차리고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데를 보게 되면 느헤미야하고 에스라하고 개혁 정책을 탁 해가지고 성전을 세우고 성벽까지 다, 예루살렘 성벽까지 다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총독으로 파견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 개혁을 다 완수하고 다시 페르시아로 갔었어요. 나중에 소문을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엉망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와서 보니까 지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방인들하고 자꾸 결혼을 해가지고 혼합이 돼버린 거예요. 며느리 오고 아들 저 사위 보고 외국인들은 자꾸 그래가지고 완전히 피가 섞여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황이 되고 있어. 느헤미야가 와서 에스더가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
며느리 다 돌려보내라. 자식도 다 돌려보내라. 사위도 다 돌려보내라. 아주 강하게 해가지고요. 다 사인 받고 진짜 다 돌려보냈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아주 강한 개혁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남에게 다 삼켜버려진, 남이 나를 다 잡아먹어버리는데 이거를, 이 심각한 상황을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고 늙을 때까지 가버렸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읽고 듣는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문제가 뭔지를 자꾸 깨닫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깨달으면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돌아갈 때 우리가 바르게 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참여하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죠. 자, 10절 보면 이스라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깨닫지 못하고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오지 않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자기들이 아무 문제가 없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회개도 안 하는 거죠. 이게 가장 심각한 겁니다. 영적으로 무디어진 것.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회개를 안 하는 것.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다요, 하루하루의 삶을 자꾸 돌아보면서 내가 이건 고쳐야 되겠다 싶은 것이 있으면 빨리빨리 고쳐야 돼요. 안 그러면 오늘 한 걸음 잘못된 그 걸음이 내일은 두 걸음 더 잘못된 길로 가고 그 다음에는 점점 잘못된 길로 빠지잖아요. 습관도 잘 들여야 되는데 잘못된 습관을 들이게 되면 그 습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깊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오늘 내가 이거 좀 잘못했어. 이러면 안 돼 하고 스스로 빨리 깨닫고 끊어낼 거 끊어내고 돌이킬 걸 돌이키고 이래야 우리가 항상 바른 길에 설 수 있잖아요. 이거를 매일매일 우리가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죠.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랬어요. 애굽과 아수르, 이스라엘 북과 남쪽과 북쪽에 큰 나라, 강한 나라, 힘 있는 나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걔네들의 힘을 얻어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었어요.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애굽을 의지하거나 아수르나 바벨론을 의지하는 거, 이게 제일 싫어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관계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 대신 하나님 누구를 찾으라고 해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본 모습이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통령과 또 온 백성이 미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일본과도 좋은 관계 맺고 중국과도 좋은 관계 맺어서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거, 이거 다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잘못하면 살짝 삐끗나면 이게 또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게 조심스러워요. 그건 대통령이나 정부의 지도자들이 정말 열심히 해야 되고 지혜롭게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런 것만 의지하면 안 돼요. 미국과의 관계, 우리 안보를 위해서 미국과의 관계 너무 중요하죠. 이승만 대통령이 6.25 끝나고 남과 북이 이 휴전협정을 할 때 미국한테 정말 우리 휴전하려면 조건이 있다 하면서 미국의 조건 거는 게 뭐냐면 한국과 미국 사이에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는 거였어요.
그 방위 조약이 뭐냐면 한국이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와서 우리를 지켜줘야 된다는 거. 미국이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가서 지켜줘야 된다는 거. 이런 조약인데요.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가 미국이 진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미국 도와줄 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는데도 그렇게 우리하고 미국하고 그런 방위 조약을 맺었다는 거는요, 일방적으로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밖에는 없는 건 그런 조약이었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이 막 조건을 그걸 걸어가지고 결국은 남과 북이 휴전하는 조건으로 미국과 우리가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거든요. 이 정말 위대한 일이었어요. 나라를 지키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미국하고는 이런 관계를 맺어야죠. 중국은 또 어마어마한 나라가 숫자가 살고 있으니까 물건 하나만 갖고 가도 살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하고도 좋은 경제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미국이 그걸 또 싫어한단 말이에요. 지네하고 무역도 하자고. 중국하고 멀어지고. 이게 참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미국도 중요하고 중국도 중요하고 일본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이왕이면 대통령이 정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지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도 알고 하나님 뜻을 펼치는 그런 통치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는 잘못된 정책을 할까? 사실은 그게 제일 두렵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동성에 관한 문제인데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이런 걸 못하면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기도해야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 이 땅에는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전에는 1200만까지 갔었는데 지금 뚝 떨어져서 한 5, 600만 명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 5, 600만 명만 돼도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작년에 우리가 서울의 동성애 반대하는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이걸 위해서 100만 명이 모여서 같이 집회하니까 전 세계가 깜짝 놀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크게 대적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요. 오늘 현충일이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킨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공을, 그들의 은덕을 좀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이 시대에 내가 나라를 지킨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건데요. 예수 믿는 우리로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로 나라를 지키고 믿음으로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질되는 것, 자꾸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 이런 걸 통해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 이거 우리 책임이잖아요.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나요, 없나요?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책임입니다. 군인들만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경찰들만 이 나라의 치안을 지키는 거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그런 일을 다 함께 감당해야 돼요. 이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이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나라를 지키는 일에 우리의 책임과 사명이 큰데요. 특별히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로 이 나라를 지켜가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났다.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말을 말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 백성이지만 건져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망할 짓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짓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고 거짓말만 자꾸 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혹시라도 나라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사람들이 자꾸 이런 잘못된 일을 하는 걸 우리가 알고 듣고 볼 때는 그런 일을 하는 막아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을 지금 거의 다 추격해 왔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나라 삼성에서 근무하던 사람들, SK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을 중국이 최고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자꾸 돈을 주고 빼가니까 기술을 훔쳐가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돈 많이 준다니까 그냥 그 어마어마한 기술을 중국에다 값없이 넘겨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 국가에서 못하도록 막잖아요. 막아도 또 몰래 하는 짓 하는 놈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참 막아야 되는데. 사람 속에 애국심이 있으면 그러지 못할 텐데 애국심보다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니까 그런 짓을 한다고요. 나라를 잘 서로가 있는 곳에서 잘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요. 전 세계가 서로 좋은 기술들을 가져가려고 얼마나들 그렇게 해요. 네? 눈에 불을 켜고 그런 걸 찾아다니는데 좋은 기술들은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떡볶이 가게를 해도 대박 나는 집은 며느리도 몰라 그러잖아요. 네? 어머니들이 평생 자기가 가진 그 기술 그 며느리도 안 가르쳐주고 딸도 안 가르쳐주고 아들도 안 가르쳐주고 있다가 죽기 전에 가르쳐줘. 근데 죽기 전에 안 가르쳐갖고 그냥 문을 닫는 데도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기술이라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나만 알고 있는 나만의 비법. 이것 때문에 돈을 벌었고 이것 때문에 잘 됐다면 남들한테 괜히 안 알려주잖아요. 이거 우리가 지킬 줄 알아야 돼. 지킬 줄. 14절 보면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이 곡식과 새 포도주 막 물질 곡식 많이 생긴다고 하니까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 달려가는데 이런 짓 하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바로 서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잘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평소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바르게 하는 거, 여러분에게도 너무 중요한 일이고, 가정에도 중요한 일이고, 교회도 중요한 일이고,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 지켜주고, 우리 교회 지켜주고, 나라를 지켜주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니까.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큰 공을 세워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10명만 있어도 그 성이 멸망받을 성인데 하나님 멸망 안 시키겠다는 거. 각자가 자기 삶의 현장에서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 하나님 그걸 정말 중요하게 보시고 그걸 너무나 아름답게 보시고 그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망해야 되는데 봐준다는 겁니다. 왜요? 그 10명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미치면 10명이 20명이 되고 20명이 40명이 되고 100명이 되는 일 금방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 10명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저녁에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일단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내가 너 때문에 이 삼성교회를 살려주고, 내가 너 때문에 너의 가정, 너 때문에 이 나라를 살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피곤해도 와야 되고, 귀찮아도 와야 되고, 목사가 설교를 잘 못해도 와야 돼요. 그러니 저는 책임감을 가지고 한 사람이 와도 말씀을 전하려고 말씀을 잘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떤 때는요, 새벽에 저하고 우리 집 사람하고 홍현자 권사님하고 세 사람만 있었어요. 빠지지 마세요. 장로님도 빠지면 안 되고요. 이 목사님도 빠지면 안 돼요. 물론 겨울에 눈도 오고 춥고 이럴 때는 못 오실 때도 있죠. 여러분, 모든 예배 시간이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 삶이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따라 살면 그걸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특별히 로또 복권을 당첨되게 안 해도, 새벽 예배 왔다고 내가 오늘 로또 복권 번호 가르쳐 줄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자체로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아름답게 지낸 거예요. 오늘 하루도 눈물을 흘리며 산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고민하면서 속 터지면서 속을 불불 끓면서 산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 일이 없었죠? 깜짝 놀랄 일이 여러분 없었죠? 막 두렵고 떨려서 발걸음이 안 떨어진 그런 일은 없었죠? 그러면 감사한 거예요. 하루하루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평범한 그 하루가 정말 복된 하루죠. 평범하게 산다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하루를 평범하게 살았어. 참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일하다가 오늘 안 다쳤잖아요. 운동하다가 넘어지지 않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요. 하나님 뜻을 거스르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을 하지 말고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벌써 60도 넘고 70도 넘고 80도 넘었잖아요. 참 잘 수고하셨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루하루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